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올바른 교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 바르게 우리가 또 답을 얻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몇 가지 혼란의 시대가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이미 그 시대가 들어왔고 계속해서 그 혼란의 시대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겨내고 그걸 뛰어넘고 언약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은 세상에서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안 살고 있으면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틀린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지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 이 정치적인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 보수와 진보,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고 혼란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는 뭡니까?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주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구식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시대는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뭔가만 자꾸 지키려고 하면은 그러면 현 시대하고 안 맞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진보는 뭔가 하면은 너무 자기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탈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퇴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진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세상이 혼란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이걸 자꾸만 주장하는 게 민족주의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거든요. 세계와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와 같이 가는 게 글로벌인데 이런 부분도 이게 뭔가 민족주의도 있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는 글로벌 산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와 같이 가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민족주의만 빠지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축복을 받고 그게 이제 민족주의가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이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족주의, 그러면서 글로벌 시대, 이 부분도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세상이 주는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세상이 주는 혼란 가운데는요, 신학의 흐름도 있거든요. 신학의 흐름도.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자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대로.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건져내고 억눌린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거기다가 정치신학이 놓은 것 있죠. 정치가 바르게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 이게 이제 정치신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에 있는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놓은 게 합리주의 신학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윈론이 되어지거든요. 지금요, 이런 지뢰가 세상 속에 깔려가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민족주의냐, 글로벌이냐. 그리고 신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이런 신학이, 이런 지대가 전 세상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혼란도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를 해야 되겠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신에게 대한 혼란도 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대한 혼란.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타락 속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혼란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안 되어지는데 이 자신의 혼란을 주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혼란도 주는 것이죠. 믿음의 혼란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혼란은 우리가 분별을 하면 되는데 또 자신에게 오는 혼란도 우리가 극복을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혼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데 사단이 주는 믿음의 혼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갔던 사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거든요. 여기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 다가와서도 시험을 걸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지금 배가 고프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는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마지막 시험을 했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인데 마지막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 이게 사단의 아주 무서운 전략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차곡차곡 은혜를 받아가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 열매를 맺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느 날 우리에게 위기라는 게 닥쳐오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단의 전략이라 믿음의 혼란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혼란이 오거나 믿음의 혼란 속에 빠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사단이 알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고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혼란이 올 것인데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요.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교제는 교회와 시대를 살린다. 오늘 이 부분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단은 성도의 교제가 안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만남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고 내 중심이니까 그 말은 나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도 있지만 내 중심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왜 시험에 듭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죠? 나하고 맞으면 시험 들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맞으면 시험 들지도 않아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시험이 들거든요. 문제가 크고 문제가 작고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거라도 시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나라. 내가 주인이라. 내 중심이 우선순위가 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시고요. 여러분이 한 가지로 잘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 마라. 따지고 보면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소한 것에 걸려가 시험 든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시대를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세계를 복음해야 될 사람인데 사소한 것에 걸려가지고 내가 시험에 따진다. 이거는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소한 것에. 오늘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인사를 담아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기록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하는 이상한 단체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게 이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 궤변을 일삼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막 주장하면서 현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너희가 빠지지 말고 바르게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나왔습니까? 인본주의가 나왔어요. 율법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그노스틱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도덕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수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지 인성은 없는 분이다. 이게 영재주의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막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궤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붙잡거든요. 사람의 말 듣고 시험 들고, 사람의 말 듣고 상처받고, 사람의 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의 말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주제는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만 여러분과 제가 지옥 배경,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는 순례 전도 시대였는데 거짓 선지자도 순례를 하면서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순례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틀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편지 형식으로 오늘 요한이 초대교회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절을 좀 보셔야 되겠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보고 장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오늘 분명한 수신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은 자기를 보고 장로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장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설교하는 사람도 장로라 그랬어요. 심호하는 장로도 장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단 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단 정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는 뭡니까? 현장 장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레멘트는 미래의 정인이죠. 강단의 정인, 현장의 정인, 미래의 정인이에요. 이걸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을 하는데 다른 걸 전달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내가 누리고 그걸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 여러분에게 그것만 기도하시라 그랬죠.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되느냐?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에 전거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그것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것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강단정인,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 정인이다 그랬는데요. 삶 제자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 살리는 비밀결사대. 그렇죠. 비밀결사대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밀 결사대는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아니까. 이런 사람은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비밀 결사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삶 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래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그리고 홀리메이션으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업을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누가 막아요? 아니, 그걸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그리고 홀리메이션으로,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는 그것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을 놓고요. 영적 서밋이요. 거기서 기능 서밋이 나오고 문화 서밋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정신이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경제 축복을 받아야 그 경제가 복음을 위한 선교 전도 경제가 되는 거요. 그게 기능 서밋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만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할 진리.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을 안 한 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있느냐? 악령이에요. 그러면은 가는 길도 달라요. 결과도 다른 것 있죠.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이 부분을 오늘 요한이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또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꺾어내시고 결박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인거리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거리 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항상 소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 소유하는 거 말고 항상 소유해야 되는 거. 그게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 어디서 참 행복을 우리가 찾으셔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참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참 행복이거든요. 여기서 찾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다른 데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게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나 중심이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종교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자가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참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소유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참된 힘입니다. 그렇죠? 참된 힘입니다. 여러분, 참된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참된 힘이요. 이게 참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 이게 기도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 힘을 항상 소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을 때에도 소유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이 혹시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군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힘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속지를 않는 거예요. 이 힘을 누려야 당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속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된 회답입니다. 회답은 그리스도지만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나왔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진리와 사랑,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이 축복을 문제를 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면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요. 우리 오늘 두 사람이 카렌 단기 선교를 갑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그리고 화요일날 3명의 렘넌트가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경남 기도스쿨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비전 트립으로 유럽을 갑니다. 뭐 비행기 타고 해외 간다.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보고 왔어야 되고요. 왜 복음만 이야기하는가? 왜 복음만 이야기해야 되는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걸 발견하고 와야 돼요.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진만 찍고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뭐가 일으키기에 부족한가?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교회가, 유럽교회가 전부 다 지금요 문을 닫고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말을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했다 그래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그렇죠? 실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집에 가셔가지고 일찍 잠을 자시고 내일 늦게까지 잠을 자면요 편안할 수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쉬니까. 그런데 일어나면은 평안해요, 안 해요? 육신은 편안한데 마음은 평안 안 하죠. 그렇죠? 아니,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쉬었으면 육신도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편안한데 마음은 평안 안 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것은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평안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안에서, 이거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남이 내 일을 도와주면 편해요. 그거하고 편안한 거는 다른 말이잖아요. 아니, 남편이 설거지 해준다, 편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평안합니까? 평안과 편안은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여러분도 이걸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안, 평강.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오만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혼란이 오면은 여기에 의심이 오면은 혼란 오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모든 종교는 같은데, 뭐 그래 예수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만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보면은 같은 거지만은, 물론 종교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행복, 그리고 참된 힘, 그리고 참된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그걸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걸 동원시키거든요. 온갖 걸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리고 진리와 사랑, 그래 이야기했죠.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르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많은 것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걸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그냥 지나치면은요, 그냥 말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걸 바르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만 쳐다보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돼요. 이것 지적하고 저것 지적하고. 그냥 진리니까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입니다. 모든 걸 우리가 많은 걸 용서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오늘 여러분 참 행복을, 참된 힘을, 그리고 참된 해답을 여러분이 항상 소유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교회와 시대를 살렸다 그랬는데요. 오늘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교제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가 세계를 살렸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다락방, 유일한 축복을 받는 현장이에요. 유일한 축복. 나도 유일한 축복을 받고 너도 유일한 축복을 받으니 교회를 살리게 되잖아요. 세계를 살리게 되잖아요. 나는 받고 너는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이게 이제 다락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일성의 만남이 되어지죠. 우리가 많은 만남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절대 제자를 찾으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션홈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유일한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문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성의 축복, 여러분의 업에. 그리고는 현장 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3절 4에서 47절이 되어지죠. 현장 지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교제가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 교제가 되어져야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방법은 뭡니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라. 이게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그런 방법이라.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고요. 이제는 모든 사회 현장에서 불신자 초청을 하세요. 불신자 초청을.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복음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도 초청하세요. 같이 연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는. 왜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증인이지. 그렇죠. 그리고는 서밋도 성공해도 불안한 사람 많거든요. 성공해도 평안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초청했어요. 정말 복음으로 답을 줘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뭔가 다시금 정리를 하시고, 니하고 같이 파수구지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니하고 저 가서 팥칼국수 한 그릇 같이 먹자. 그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성도의 교제가. 믿음이 전달되는, 믿음을 전달받는, 언약이 전달되는, 언약이 전달받는,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초대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고,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전도가 되겠느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생각에 답도 주시고 길도 여실 겁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올바른 성도의 교제,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의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밀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삼제자 삼섬이.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통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 계획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성경적 전도. 이게 전도 계획이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통해야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 그리고 누림이 통해야 됩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목적이 통해야 됩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도 제목이. 그리고 전도 계획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 누림과 목적이 통하는. 요게 하나님의 비밀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 못합니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또 기억을 다 못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는데 나는 성도의 올바른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할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또 여러분이 삶 제자의 정인으로 삶 스미스의 정인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서 우리 영교회가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대표하는 교회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헌신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교회와 시대를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의 이정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거기에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